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이 세 친구에게 권면을 듣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권면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고 마음속에 반발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픈 이유는, 내가 재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의 모든 재산과 자녀와 건강과 명예가 다 없어진 이유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욥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고난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러나 내가 당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욥은 지금 몸이 다 부스럼이 나고 고통 가운데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대답이 이제 31장까지 이어졌습니다. 32장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새롭게 등장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이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욥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친구에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평가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이 있는 것처럼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오늘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이제 그들이 맨 처음에 그게 목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오히려 욥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사랑한다고 말만 할 뿐이지 그 속에는 오히려 자기보다 욥이 못하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결정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야기할 때에, 욥이 대답하고 욥이 되물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욥을 설득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욥도 그 세 친구도 전혀 융화가 되지 않고 서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끝에 만나는 지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 대화는 도대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도 욥도 다 민망한 상태가 된 거예요. 욥이 좀 받아들여서 그렇지 이건 다 심판이고 재앙이야 그랬으면은 이제 대화가 마무리됐겠죠. 아니면은 욥이 이야기하였을 때 그 세 친구가 그래 그래도 네가 말한 대로 너는 의인이야.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욥하고 같은 의견으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또 이야기가 그쳤겠죠. 그러나 서로 말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합하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답답했던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후가 자기가 늦게 등장한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게 뭐냐면 4절부터 보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아마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서로의 나이에 의해서 질서가 잡힌다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로한 분들이 먼저 이야기하실 때에 감히 내가 끼지 못하였다라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엘리후가 연배가 훨씬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화를 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감히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욥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엘리후가 이야기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삶의 모든 것을 깨닫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지혜와 깨달음과 삶 속에서의 경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쌓일 수 있고 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고 위기를 모면하고 그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깨닫는 모든 것이 다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영이 그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어르신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영적으로 깨어나야지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겠죠. 그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초등학생이라고 중학생이라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도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가 어떤 나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은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그때 만난 하나님이 평생 가는 경우가 가장 신앙의 틀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때에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더디거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임해 주시는 거지 내가 나이가 자라고 공부를 하고 무언가 성숙해야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숙해지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때에 영적으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숙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또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늦을 때는 없다는 거예요.
늦은 때는 없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없었든지 아니면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주일에만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따라 다니고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기에는 너무 늦었다 라고 또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때는 사람이 판단하는 늦었다, 빠르다 라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때가 축복의 순간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이 생기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전능자의 숨결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이 다시 한번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능자의 숨결을 우리 가운데 확실한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확실한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 전능자의 숨결로 우리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이 다하기까지 순종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 전능자의 숨결,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낙오된 사람이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넘어져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거나 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노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애써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느끼는 전능자의 숨결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며 여러분에게 호흡 주신 분,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